그리고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잃고 굳어버린 유대교의 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금식이 아니라 유대교가 주던 그들의 교훈과 전통, 즉 그들의 음식이라 불리던 말씀을 먹지 않으셨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의 사역,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참된 씨, 참된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세례 직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하셨습니다. 즉, 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신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말씀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며 참된 생명의 씨로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검증되고 참된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3장은 말씀의 선언이었다면 4장은 말씀의 증명, 말씀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 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시험을 마친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놀라워하며 그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집니다. 많은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4장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치유 사역이 단순한 육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단순히 사탄과의 육적 전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적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없는 상태와 같은 영적 준비가 필요한 장소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잃고 굳어버린 유대교의 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금식이 아니라 유대교가 주던 그들의 교훈과 전통, 즉 그들의 음식이라 불리던 말씀을 먹지 않으셨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만을 따르기 위해 금식하신 것입니다. 또한 줄이셨다는 표현도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영혼, 참된 밭을 찾지 못한 영적 공허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시험은 단지 육적인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영적 권위를 확립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은 영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영적 낚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과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중풍병, 귀신 들림 같은 질병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심판과 구원의 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은 불의 세례와 대비되는 구원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불의 세례는 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지만 사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시작임을 나타내며 불의 세례보다 물의 세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과 회복의 시작이며 영적 치유의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사장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업으로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병자와 귀신을 고치시는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결되며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육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증을 통과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사역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간적 욕망이나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씨, 참된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사람을 낚는 제자 부르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 모든 것은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이 임할 때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장은 결국 광야에서 검증된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실제 생명을 일으키는 첫 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부르며 말씀을 통해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5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팔복, 복 있는 자들을 선포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의 역할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확장하시며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 마음과 뜻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마음과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신 장면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산은 영적 권위와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준비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천국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팔복의 의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모든 복된 자들은 단순히 겉으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빛과 소금의 비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빛,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 소금,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 즉,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선행을 넘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맡는 것입니다. 율법과 마음의 관계.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은 모두 영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인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행위, 즉 거짓 설교와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말씀을 섞거나 왜곡하는 것, 이혼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과 사랑의 완성. 결국 율법과 십계명은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지켜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심으로써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 역시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적 적용.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씨들은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영적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행동보다 말씀과 마음의 변화, 깨달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하늘 나라의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규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문자 아래 머물러 있던 백성을 참된 영의 자리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팔복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결국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 가, 우리의 마음, 밭 안에서 참되게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 종교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 마음의 영적 구조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말씀의 본래 의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죄의 뿌리가 외적인 행위보다 말씀을 떠난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 모습은 억지로 꾸며낸 경건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마음을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6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 마음의 구조가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히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재물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다루시며 참된 제자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더 깊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의 구조를 보여주었다면 6장은 그 말씀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다루는 장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숨겨진의 참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